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엄마, 전화 왔어요. 드디어 그 사람이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와 사별한 지 오래된 엄마는 흥분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교회에서 새로 만난 사람에게 여러 주 동안 정성을 쏟은 것이 마침내 결실을 거둘 참이었다. 드디어 데이트 신청이 온 것이다.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한테 정말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였어요. 당신은 너무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려 깊은 분이에요. 아이들을 알게 된 것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그러나 당신에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른 도시에 있는 한 젊은 여성에게로 인도하셨고 그 여성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그토록 잘못된 기대를 할 수 있을까? 만사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더니 그 사람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잘못된 기대를 많이 할까요? 특별히 배우자에 대해서도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안 그러더니 결혼해서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의 모습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어렸을 때 부모가 가난하게 살아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그러니 내가 돈을 벌어줄 테니까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가고 법대 가라. 어떤 이런 잘못된 그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기대는 결국은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된 기대를 하게 하는 대상이 1순위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배우자일까요? 아니면 자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는 대상의 1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했을 뿐이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혹은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한 가지에만 든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 혹은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혹은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렇게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종종 이렇게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순간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전략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반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고 가장 많이 하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지, 그리고 왜 오셔야 했는지
오셔야만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물리적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만과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들은 모두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었고, 오직 자신의 민족만, 자신의 나라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자신들이 당한 굴욕과 서러움과 아픔을 갚아줄 누군가가, 절대적 힘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다시 세울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한 것이죠. 이런 잘못된 그들의 기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들이 관찰한 예수님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많은 것을 베푸시죠. 그리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의 리더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을 더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행동과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에는 전혀 1도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예수님의 일을 막아야만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공격을 통해서도 자신이 누군가를 오히려 알리는 그런 계기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예수님께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세운 공통된 전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로 몰아서 그를 처리하는 것이었죠. 언제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39가지, 39가지 금기사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냥 먹는 것 혹은 농사 짓는 것만 관련돼서 9가지를 말씀드리면, 씨 뿌리는 일,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곡식 등을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그리고 채질하는 일,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긴급한 치료를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비벼서 까부는 일이죠. 까불어서 먹는 일을 했고,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즉 생명과는 관계없는 치료를 베푸시는 것이 등장하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항목을 어기는 자들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우상 숭배한 자로 여겼고,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 39가지 내용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죄를 사함받는다는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순간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처리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 두 가지 사건은 정말로 절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전통에 따라서 예수는 결코 자신들이 친 덫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공격에 당황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의 완악함을 간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의 그 공격에 오히려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절대로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곡식을 추수하고 그것을 비벼서 까부려서 먹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자신을 죽이려 하자 도망을 치게 되죠. 다윗은 도망을 치다가 노비라는 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당도하게 됩니다. 너무 배고팠던 그는 아히멜렉에게 떡 5덩어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자기에는 보통 떡은 가진 것은 없고 지금 막 하나님께 드린 후에 가지고 나온 떡, 즉 진설병이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게 되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사건을 언급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한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첫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모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마음에 합하였던, 누구나 다 인정했던 선왕이었던 다윗이죠. 자, 예수님께서 다윗을 예로 든 것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반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인물을 이야기를 든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그것도 안식일에 먹는 사건을 언급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다윗의 그 사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부인할 수도 없었고, 혹은 다윗이라는 왕 자체를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윗을 부인하게 되면 자신들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안식일을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들처럼 성전에서 안식일에 직무상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처럼 그 의식법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직접 세우신 다윗이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나 선지자의 기름 부은 것처럼 어떤 거룩한 자들이라고 여긴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이 자신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들이기에 미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는 다윗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제자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는 직접 언급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었던 손 마른 한 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켜보고 있죠. 그가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만약에 병을 고친다고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손 마른 사람을 중앙에 세우시더니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관심 있던 것은 예수님의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해야 될 질문은 자, 내가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안식일을 떠나 모든 날 가운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악을 행하는 것과 누구를 죽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아니, 여러분, 그냥 쉽게 우리가 주님,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단코 그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고쳐도 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식일이 어떤 일인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오직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형식만 그들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그들은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죠. 그들은 다윗 왕을 가장 존경하면서도 결국 사울 왕이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아닌 하나님께 제사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바치는 기름에만 더 신경 쓰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안식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인가? 자,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중 4번째 계명으로 어떤 계명을 주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3페이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안식에 대한 계명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아멘. 자, 10계명 중에 지금 4계명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계명을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나 안식일에는 어느 누구도, 실은 동물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9개 조항을 정해놓고 정말 미니멈으로 뭐 2글자를 써서도 안 되고요. 새로운 글자를 쓰기 위해서 새로운 붓을 들고 다녀서도 안 되고요. 얼마 정도 일정한 거리를 걸어서도 안 되는, 음식을 만들 수도 없는 날을,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켰습니다. 자, 근데 안식일이 만약에 10절 말씀가마에서 끝난다면 유대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11절의 말씀을 간과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물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의 몸이 의학적으로 봐도 하루의 어떤 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우리 요즘 이제 주일이죠. 주일은 쉬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어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지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함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받을 거룩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우리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안식일에 이상을 먹은 사건과 손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율법으로 올가매려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계교를 폐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이미 다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주신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즉, 안식일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을 붙여 십자가에 죽게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이 옳았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졌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조차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자신들이 패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사람보다 어떤 제도, 어떤 본질보다 형식,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인간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나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해 되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 그러면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주님 되심, 우리의 구주 되심을 먼저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 선을 행하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눔을 통해서 그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